기적과 축복에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올림픽에 영웅하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우리 수영에 박태환 선수가 있잖아요. 이 박태환 선수는 어릴 때 천식 때문에 수영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 천식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대회에 나와서 금메달을 따게 됐어요. 여러분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하면 우리 박태환 선수 말고 또 수영에 유명한 선수 있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할 정도로 팔관왕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8개. 한 개 평생 따기도 힘든데 8개나 딴 선수가 있어요. 누구죠? 펠프스라고 하는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그 전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이 분은 그 ADHD, 어릴 때 주의력 결핍 때문에 너무 이게 심해가지고 수영을 또 하게 되면서 금메달까지 8관왕, 그 이후에도 또 메달을 더 많이 땄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이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고 똑바로 서는 훈련을 하려고 뜀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높이 뛰기를 하고 세단 뛰기를 하고 넓이 뛰기를 하다가 세계 3관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스콧 해밀턴이라는 분은 선천성 뇌종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81년도 세계 피겨스케이팅의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분이 그 항암 치료를 해서 머리가 다 빠지면은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얘야, 너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아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항암 치료를 하는데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과연 그 말이 나올까요? 다른 사람도 농담으로 하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어머니는 항상 그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금메달을 따고 그 이후에도 그 스케이팅 해설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특별히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에는 주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감동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가성비가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무슨 뜻인지 알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실 그래요. 보기보다 어떻게 돼요? 뭘 참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가성비가 좋아. 그죠?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보기보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빛가운 교회 성도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가성비가 좋은 성도들인 것 같아. 제가 별 기대를 안 했어. 미안하지만. 근데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짜 감동을 시켜주는 모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번엔 여러분 영상에 보셨지만 여러분 우리 그 일본의 김정남 선교사님, 제가 이 선교사님한테 이게 그 뭐 사진 같은 거 보내줘서 선교사님 이거 말고 그 6기의 사모 일본인 사모가 있는데 그분하고 번역해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교회 사모님하고 영상 핸드폰으로 요새는 좋으니까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선교 보고식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본인이 저렇게 따로 하고 6교회 사모님도 따로, 6교회 사모님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보고 또 막 이렇게 읽어. 그 두 개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대표로 이분만 보여드렸어요. 김정란 선교사님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가 이번에 120만 원을 헌금했어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네. 내가 안 했다고 누가 했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모아서 또 우리 새벽 예배 나오던 그 청구 아파트 사시는 성도가 이사를 가면서 또 이렇게 헌신을 하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큰 돈이죠. 그래서 120만 원이면 3,000부 정도를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우리 빛가서금교회 성도들이 3,000부를 헌신한 거예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다른 때 같으면, 큰 교회 같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혼자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다 교회마다 어떻게 돼요? 다 재정을 줄이고, 특히 뭘 줄일까요? 선교부를 줄이겠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그게 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예. 그 제가 알고 있는 주변의 용인 지역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저도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또 선포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감동받은 분들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도 그렇고 우리 옆에 성도님한테 감사의 박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가성비가 좋은 성도들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줄 알고 내게 부어주신 것을 또 감사로 올려드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베풀어집니다. 페이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호의,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가 베풀어지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감동스럽게 살 수 있고 은혜스럽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고 의미 있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지켜야 될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다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자식에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자식은 그걸 잔소리로 들을 수도 있고 몇 번 들어서 듣기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 절기는 축제고 생명이고 기쁨이고 3번 이상 나오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다시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절기는 축제고 기쁨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약의 절기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여기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을 3대 절기로 지켰는데 명칭은 조금씩 이렇게 나중에 좀 바뀌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대표적인 건 3대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남자들이 대표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요? 오늘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이고 초실절은 우리 달력으로 1월 16일인데 이 절기들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따라하시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뭐와 직결된다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6월절.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의 통곡을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날이 이 6월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6월절은 그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 왕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니까 이 바로 왕이 어떻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노예로 오지 않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손님처럼 온 겁니다. 그런데 이를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고 압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짐승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애굽 땅에 있던 그 장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떤 양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무슨 의미예요?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망의 재앙이 왔다가 그 어린 양의 발려진 문지방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패스오버. 6월절이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넘어갔다. 뭐가 넘어갔을까요?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가 없이 아무 흠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성도들은 재앙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주가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질병이 우리를 삼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목사님, 사람이 어차피 죽지 않습니까? 죽죠. 여기서 설교하는 저도 죽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가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건강해서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 벌벌 떨면서, 저도 예전에 한번 병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뭐 재검하라고 그러고 뭐 CT 찍고 의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뭐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겁이 덜컥 나잖아요. 저를 눕혀놓고 이게 초음파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끝나고서 간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다음 주에 의사 선생님한테 들으세요. 그 사람들은 얘기 안 하죠. 그죠? 예.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제가 전에 얘기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무슨 내가 암인가 보다, 내가 무슨 병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내가 우리 이예진이 필리비를 두고 우리 사모를 두고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나? 주님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시나? 그리고요, 나 혼자 밥을 못 먹어요. 그러면서 밥을 못 먹으면서 주여 하니까 무슨 기도예요? 사람들이 센스가 없어요.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가 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주여, 그리고 무슨 기도? 전화 기도예요, 자동으로. 여러분, 그 생각이 일주일 동안 막 나 이제 죽나 보다, 큰 병인가 보다, 무슨 암이 있나 보다, 뭐 혹이 있나 보다 막 이러니까 새벽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래가지고 주여 하면 무슨 기도요? 새벽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일주일 동안 30대 때 그 일주일이요, 참 지옥 같았어. 그날 그 병원에 저 혼자 이제 검사 결과 보러 운전하면서 가는데 찬양을 딱 틀어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런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완전히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한 번 고쳐주셨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어요. 나사로도 어떻게 해요? 다시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젊은 날 하신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 거 내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생명을 15년 연장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15년 필요 없어요? 그럼 가셔도 돼요.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나 내일 죽나 똑같다 생각하시는 분은 가셔도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암보험은 왜 드려? 무슨 실손보험 이런 것도 왜 드려? 저도 요새 우리 노예에서 뭐 하는데 보니까 저보고 실손보험 들라고 막 무슨 보험 뭐 이것저것 들라고 들어. 또 운전자 보험도 들래. 뭐 민식이법이 생겨가지고 뭐가 하면 합의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4대 중과실이 어쩌니 뭐 이래가면서 막 들라고 그래. 그죠? 그럼 걱정 없으면 마음대로 사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서부터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마다 이런 재앙이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뭐와 직결된다고요?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사는 거고,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마시면서 포도주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는 내 피다. 또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생명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성만찬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가 6.25를 지났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6.25를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정말 어릴 때 6.25를 너무너무 아주 지나칠 정도로 세뇌를 받아가지고 김일성은 거의 고질라 같은 형상이에요. 여러분 또리 장군 기억하십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리 장군 기억나? 옛날에 만화 영화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1년에 몇 번 그때만 보는 거예요. 그럼 또리 장군이 탁 나타나가지고 탁 이거 물리칠 때 어떻게 돼요? 그 괴물은 김일성은 고질라 같은 괴물로 나타나요. 예. 그런 게 막 각인이 돼가지고 아주 김일성은 사람 형상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요즘 좋아져가지고 TV 보니까 멀쩡하게 막 김정은이도 그렇게 생겼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시간이 없지만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이렇게 뭐 6.25나 국군의 날 하면은 편지 쓰지 않습니까? 국군 장병에게 저도 써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을 보니까 쓰는데 제목이 국군 장병 아저씨 얘기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친구 얘기. 제목이 북한에 있는 친구 얘기야. 그 선생님이 보니까 이 날을 맞이해서 저 북한에 고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자는 거예요. 의도 자체는 좋아요, 나빠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동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6.25를 분명히 알고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서 편지를 쓰는 것과 6.25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북한 동포 불쌍해 이것과는 여러분 천지 차이인 거예요. 저 일본 사람들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 아닌데도 계속 우기면서 의도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10년, 50년, 100년 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자기네 그 영역 넓히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그때 벌써 10몇 년, 20년 다 된 얘기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었는데 6.25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했어요. 포털에서. 그러는데 뭐 두산백까지 무슨 백까지 막 이런 사진 나오는데 미국과 소련이 탁 조약을 맺어가지고 38선을 걷고 이런 얘기는 나와. 그런데 정작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북한군이 남한에 쳐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한 5에서 7, 8페이지 넘기니까 그때서야 나오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처음에 그게 나와야 돼. 우리는 그날 아침에 침략을 받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38선이 이러저러해서 거졌다. 지금 이런 상황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제가 원하는 글을 한 8, 9페이지 넘겨서 그때 찾았어요. 그때 저는 10몇 년 전에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아, 이런 거구나. 6.25를 겪은 이 세대들은 그게 뭐와 같아요? 생명과 같아요. 자신이 죽을 뻔하고 자기 아버지가 죽었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도 자기 형님이 죽었어요. 전쟁터 나갔다가. 자기 아버지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피난 오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날이 치가 떨리는 날인 거예요. 생명과 같은 날에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잊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중년 세대보다 더 젊은 세대는 어떨까요? 그랬구나예요.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강조해야 안 해요? 강조를 안 하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저를 흉볼지 모르지만 제가 이번 주에 기억나는 드라마 2가지입니다. 유키즈, 슬기로운 의사생활 2. 우리가 주로 보는 프로예요. 6.25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철야하느라고 저녁 때 교회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의 포털에도 6.25에 관한 얘기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과 비교해서. 저는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날은 기억해야 돼요. 무슨 날이에요? 생명과 같은 날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6월절을 기억하라고 그러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오늘 네가 너 된 것이 누구의 은혜인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감사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커갈수록 감사한 게 뭐 이렇게 뭐 좀 뭐 말을 안 듣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참 감사한 것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부모가 대단한 부모는 아니지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들을 희생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이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물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제가 마음속으로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많이 컸구나. 나는 맨날 잔소리하지만 그래도 많이 컸구나. 저렇게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해주고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어제 철야하고 이렇게 딱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 예진 양이 딱 들어오더니 제 어깨를 탁 주물러 주더라고. 할렐루야. 아빠 기도하느라고 피곤하셨죠? 제가 왔어요. 너무 그렇게 그림 같은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간 그런 마음들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알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저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날을 주셨으니 감사해요. 그래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재능과 내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냥 두시나요? 그냥 안 두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에게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믿음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형통이든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승희 집사님이 요새 의식해서 그냥 자꾸 두 손을 안 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형통이든 자녀의 복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에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서 패스오버 넘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신앙을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신앙을 고백합시다. 절대 신앙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1999년 4월 20일 날 여러분 가운데 이 사건을 아는 분도 있겠지만 미국 콜로라도 리틀톤에서 이 고등학교의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트라는 두 학생이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해서 총을 들고 선생님과 학생들을 죽였습니다. 무려 13명이 죽었고 그 학생들을 한 명씩 세워놓고 총구를 머리에다 들여대고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 안 믿어 안 믿어. 왜?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책상 밑에서 막 기도하고 있던 캐시 번뇌를 꺼내서 끄집어내가지고 Do you believe in God? 그런데 캐시가 뭐라고 했을까요? 총구를 머리에 대고 있는데 Yes, I believe in God. 그래, 난 하나님 믿어.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빵 쏴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다리를 먼저 빵 쏴버려요. 고통 속에 있는 그 여학생을 향해서 또 믿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이미 총에 맞았어요. 너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 쏘겠죠, 그죠? 이제 죽는다는 거예요. 너 대답 똑바로 하라 이거예요. Do you believe in God? 레이첼 스콧이란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지금 총에 맞았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또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역시 두 번째 총을 맞고 사망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는 캐시본의 티셔츠를 맞아서 미국의 10대들이 다 입기 시작했고 정말 대각성 부흥운동처럼 놀라운 이런 부흥 역사가 이 미국 안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더 콜이라는 부르심이라는 집회를 열었는데
청소년이 몇 명이 모였냐면 40만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4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제가 알기로 제가 제주도에 한 2년 있을 때 그때 인구가 65만이었어요. 한 도시만한 인구인 거예요. 그런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고 미국의 기자가 기사 제목을 썼는데 캐시가 미국에 불을 지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신앙에 불을 지핀 거예요. 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의 신앙의 자유국가에 살면서 신앙은 자유라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캐시의 이야기가, 레이첼 스콧의 이야기가 전 미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아름 이 땅에 살면서 이 코로나로 예배를 두려워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캐시 버넬이라고 여러분이 레이첼 스콧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질병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물질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어떤 배신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어떤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으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겨냅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이나 6월절이나 이런 날들을 지키면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절대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맥주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부터 7주간 지내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이에요. 이 맥주절이 있고 나서 무교절 후에 10일씩 5번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맥주절과 오순절이 신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 만에 구약의 절기로운 맥주절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성령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역사가 바로 이 구약절기로는 맥주절에 신약절기로는 오순절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적인 의미로는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때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 이 추수감사절 전에 일반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 보리를 수확할 때 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신약에서는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어려운 가운데 귀한 헌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번 주에 이렇게 헌금을 보냈는데 보니까 다음 주가 어떻게 돼요? 맥주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감사를 올려드렸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맞춘 건 아닌데 날짜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번 맥주절에 이런 은혜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했을 때 제가 한 주에 미리 이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맥주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십자가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불안은 떠나갔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본질적으로 감사합시다. 여러분 본질적인 감사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시편 78편 24절에서 31절 말씀. 이건 기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노란 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을 남풍을 인도하시고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들이셨으므로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이 있을 때에 할렐루야. 육신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식들로 그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이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요. 정말 그 여러분 사렙다 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기근이 나가지고 다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가서 해먹고 이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 가서 그걸 나한테 해서 가져오시오. 주의 종을 대접하시오. 하나님께 드리시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마지막 그것을 엘리야 선지자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먹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가서 집집마다 가가지고 그릇을 다 빌려오시오. 그리고 그것에 기름을 부으시오. 근데 그 기름이요 언제까지 나와요? 그릇이 다 없어질 때까지. 만약에 100개 빌려왔다 그럼 100개 다 찰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죽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 가정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까지 기름이 나왔다고요? 그릇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정말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저 같으면 제가 엘리야 선지했으면 마지막 그 엄마하고 과부하고 엄마하고 과부랬다. 과부하고 그 아들하고 마지막 죽고 먹으려면 그거 저 같으면 뺏어 먹지 않아요. 저는 멀쩡한 장정인데 내가 좀 참고 말지 그거 뺏어 먹겠어요. 그죠? 근데 엘리야 선지는 무슨 마음이야? 이 가정을 축복하려는 거예요. 축복의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자 씨앗이 있어야 뭔가 열릴 거 아니에요. 은행에 여러분이 저금을 하셔야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생명 걸고 심는 거예요. 그죠? 내 생명이 아니라 자식 생명까지 건 거예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짜면은 이게 마지막인 거야.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이게 마지막인 거야. 근데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만나를 받아 먹었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근데 뒤로 갈수록 여러분 말씀 읽으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아가지고 감사 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최고, 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막 이러더니 나중에 가니까 감사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원래 이 만나라는 게 힘센 자의 떡, 뭐요? 힘센 자의 떡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사의 음식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으면 사실 감사만 넘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성에 젖어버리니까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를 안 겪었으면은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포기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걸 보고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또 맥추절을 맞이해서 또 일본에 이렇게 선교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이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들이 굉장히 고마운 존재예요. 미운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또 선교하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고 하나님의 매출학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타성에 젖으면 어떻게 돼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다음 주에 다른 교회들이 맥주절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럼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수입도 줄고 겨우 1년 지금 넘게 버티고 지금도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게 있어. 뭐 특별히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더 힘들고 어렵고 쪼들리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감사를 해? 하던 것도 못 하겠어. 여러분 대부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본질적인 감사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죄송한 고백이지만 저도 진짜 목회를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제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는 한 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주의 종 삼으셨으니 이것만으로 감사하죠. 나를 위해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만으로 감사하죠. 할렐루야. 본질적인 감사예요. 여러분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그 탄광 책임자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탄광 책임자가 뭐라고 그러냐?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이 오늘 저 탄광 저 깽에 내려갈 때 저 땅속 깊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아 그야 저 승강기가 있으니까 버튼만 딱 누르면 저기 밑으로 쫙 내려가고 버튼을 누르면 또 올려다 주죠. 아 그래요? 저 깊은데 저렇게 저쪽까지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거 하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 그거야 우리 회사에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저 밑에다 쫙 파가지고 이걸 쫙 설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거 벨만 하나 누르면 그냥 들어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저 벨 한번 누르면 저 깊은 곳에 왔다 갔다 하듯이 저 먼 곳을 왔다 갔다 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적인 감사, 가장 본질적인 감사. 여러분 자꾸 핑계만 대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나도 힘들다고 나도 어렵다고 나도 괴롭다고 자꾸 이 얘기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감사.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부부가 서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로 감사가 별로 없잖아요. 왜? 타성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남편이나 부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좀 인사를 반갑게 좀 하자. 정말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해보자. 그래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 들어오면 반가 막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리고 사모님이 어딜 나갔다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앉아서 일어나가지고 반가 그래서 사모님 숙제했네요. 근데 이 사모님이 저한테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젠가 제가 뭐 하다가 당신은 왜 숙제 안 해? 그랬더니 화분 이거 막 여기 화분 정리했잖아요. 이거 막 하다 말고 앉아가지고 반가 저보다 강도가 굉장히 약했어. 그러니까 저는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또 김예진 양이 했어 또 끝나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참 감사할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냥 타성에 젖어서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 당연한 것처럼. 본질적인 감사는 뭐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알면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능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맥주절의 참된 의미를 알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사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스펙으로 사는 인생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힘으로 사는 인생은 실패해요. 세상 조건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 전에 우리 나이든 목사님이 저보고 뭐 빠르고 뭐 하고 이런다고 그럴 때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50대에 들어서서 이렇게 쭉쭉쭉 좀 가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그렇게 둔한 편은 아닌데 지금도 축구하면 공격만 하려고 그러고 족구하면 맨 앞에 서서 스파이크만 하려고 그러고 저도 아직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이 밑에 친구가 젊은 친구가 이 옥상 문이 잠겨서 어떻게 했는데 저 밖에 나갔는데 여기 공장으로 해가지고 저기 사다리를 타고 저 위로 넘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동작이 너무 빠른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빠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저렇구나.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날 보면서 좀 빠르다 생각하는데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젊은 친구를 보니까 야 그냥 막 피가 막 도는 것 같아. 막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후닥닥닥 올라가가지고 후닥닥. 내가 가위 가지고 올게 그랬더니 벌써 다 찢어버렸어. 가위 가지고 올라간 사이에 다 뜯어내버렸어. 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틀리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성공할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오르고 사고가 나고 병들면요 이 힘으로 하는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다. 아무리 지금 뭘 자랑하더라도 절대 세상 조건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양도 영으로 불러야 되고 찬양은 노래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지만 영으로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그냥 보내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따라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때로는 연주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멜로디만 뭐 도, 미, 솔 뭐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가사를 생각하고 음미하면서 그게 연주가 돼야지. 또 부르는 사람도 앉아서 건성으로 눈만 쳐다보고 있거나 딴 거 핸드폰 만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핸드폰 생기고 나서 아주 나쁜 습관이 생겼어요. 예배 시간에도 그거 만지고 앉았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찬양할 때도 여러분 영으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해서 설득해서 전도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야죠. 그럼 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예? 목사님. 그래 제가 제일 열심히 할게요. 근데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주님이 될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저주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을 어떤 것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3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왜 이 주일날 저는 여러분 앞에 서서 이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1년 10월 8일 날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온 시가지가 불탔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3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 있던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다 불탔습니다. 그때 유명한 무디 목사님에게 기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교회가 불타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조롱하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교회를 달라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더 큰 교회를 주십시오.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불타게 한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지려면 이걸 헐어야 되는데 그런 수고를 덜어주시려고
하나님이 불태우신 겁니다. 기자들도 우리처럼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는 변명이죠. 그래서 또 한 기자가 짓궂게 묻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새 교회 성전을 건축할 헌금은 뭐 좀 모아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옆에 있는 성경책을 딱 들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멘 하는데 그 기자들은 아멘 했을까요? 아멘 안 하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무디 목사님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집회를 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은 이 불탄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진짜 그 말씀대로 영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서 헌신해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 하면 된대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근데 여기서 나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업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이번 주에 우리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어린이집에서 뭘 하는데 검사를 나온대요, 이렇게. 근데 그 여러분 TV에 가끔 보시지만 CCTV 이런 거 막 촬영해서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뭐 어떤 부분에서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의심받기 좀 그런 만한 장면이 있었대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계셨어. 그래서 전도사님 몇 주 전부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이제 나오면 이거 해가지고 걱정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기도를 막 하자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딱 만났는데 표정이 아주 밝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감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CCTV를 막 확인하면서, 우리 선생님도 잘 알죠, 그죠? 막 확인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이게 잘못되면 문 닫을 수도 있고 그래요. 요즘 또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보다가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이 나오는 장면에서 CCTV가 고장이 나버렸어. 저도 이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 순간에 고장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보다가 그 애매한 장면에서 못 보고 이렇게 하고 해서 잘하세요? 그러고 가버렸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그 주방에서 음식 하시는 분하고 믿는 분들끼리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CCTV를 고장 내셨다고. 아멘을 안 하네. 야, 하나님이 CCTV 고장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고칠 수도 있고. 네, 근데 중요한 건 물론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조심스러워서 제가 안 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올해 반을 지금 정리하며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